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최고의 예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함께 동행하느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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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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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얻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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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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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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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격리되고 경직된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듯이 저희들이 무심코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이 저희 영혼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주변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안해하며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룩하며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웨스트밸리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 프로포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간 올려드리는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한 TPT 팀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공동의회와 웨스트밸리 교회와의 만남 또한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온누리와 웨스트밸리 교회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창 원서를 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력한 결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교제할 친구도 없이 학업과 성적으로만 학교 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예민한 이때 학생들이 잘 견뎌내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비드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이 충분하게 하시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시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 자매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보살피시어 피할 길을 주시고 비즈니스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의 이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호섭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심경선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니고 선교사님, 남소리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신 치료의 주님께서 오늘도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을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전하실 배상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마음이 깨끗하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줌으로 화상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현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 직접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11번 방, 제 오피스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줌 링크는 제가 이메일도 보내드렸고 교회 홈페이지 첫면에 보시면 바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 웨스트밸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을 이전하는 그런 제안을 해와서 저희가 그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6시 반에 죄송합니다. 6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릴레이 금식 기도는 1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날짜와 가능한 끼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금식 기도 거기 사인업 시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주간이라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25일부터는 새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방식과 또 RH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A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가시는 거고요. 1년에 걸쳐서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RH 방식은 성경의 짧은 책부터 시작해서 긴 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통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연장 개인적으로 늘려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짧은 기간 안에 성경을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RH 방식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2021년 성경 통독방이라는 타일이 나오는데 그 타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신청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표가 다 나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신청서를 꼭 기입해 주시고 A 방식과 RH 방식 중에 신청서를 기입해 주시고 또 거기 성경 읽기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가정에서 체크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게 되면 소그룹으로 묶어서 한 해 동안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카톡방으로도 이렇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에 선물과 수료증을 안 받아가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주중에 오셔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정호 간사님이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수료증과 그리고 성경 읽기를 위한 작은 램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배상호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십니다. 지금 사모님의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이신데 방문 중에 우리에게 귀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선교지 소식과 함께 오늘 저녁에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성경 봉독 후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의 교회 교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배상호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저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늘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심껏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히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 사이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필리핀 국경이 다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디에 나갈 형편도 안 되고 또 나갈 곳도 어디 가볼 데도 없고요. 그래서 좀 여기 머무는 것이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돌아갈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련 목사님께서 제게 선교 보고도 좀 하고 그리고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 보고를 하려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아파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선교 사역에 제대로 힘을 쏟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제 부재 중에도 저희 선교 사역지에서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전혀 이 코로나에 위축당하지 않고 이 줌을 통해서 또 개별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힘껏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운데 특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마른두교에서는 그 중에서도 온 교인들이 3만 불이라고 하는 이 헌금을 해서 기도원 중축을 했습니다. 이 마른두교는 시골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가난하지요. 그런 데서 이 필리핀에서 이 3만 불을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헌금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기 운동을 해서 노력봉사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도원 이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기도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른두교 기도원에서는 매달 한 번씩 기도원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선교교회는 로이 전도사가 이 줌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이 전도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이 필리핀은 이 가톨릭 습관에 따라서 12월이 되면 신방갑이라고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 계속해서 매일 저녁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걸 이 개신교가 아답트 해가지고 저희 복음 선교교회도 이 신방갑일을 실시를 하였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줌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줌 사역을 통해서 칠드런 미니스트리, 유스 미니스트리도 변함없이 하고 있고, 특별히 마닐라 지역에 두 교회 목회자가 갑자기 비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 댕기 피버에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어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별세했고, 또 한 분은 이 말기 암에 걸려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복음 선교교회가 지금 새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기도실을 설치해서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사실 새벽 기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학생들이 시원할 때 공부하고 일찍 돌아가기 위해서 보통 아침 6시면 이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덕분에 요즘 교인들이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노예 전도사는 아주 기도에 이 중점을 두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금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매일 오전에 이 성경을 1시간 30분, 또 오후에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 건 저에게도 큰 복이죠. 저희 동역자들은 좀 기도를 많이 해요. 마른드기 알버트 목사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정말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스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반조 목사는 기도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원은 아직 그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월 한 번씩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미국에 편안히 지내고 있어도 사역지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 복 받은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복 받은 사람이다. 또는 속 썩이는 자식 없고 또 자식들이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그 가정은 복 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제가 성경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날 정죄를 받지 않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시편 기자는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왜 복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다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 형벌에 처할 운명인데 죄사함을 받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빚장이면 그 자식들도 빚장이가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의 이 관계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는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모든 인류는 패밀리 네임이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담입니다. 만약 하와 혼자 범죄하고 말았다고 하면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의 대표이기에 아담이 범죄했기에 아담의 성씨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보다 늦게 죄를 졌지만 하와가 먼저 죄를 졌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아담의 자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면 요셉 역시 아담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사형수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사형수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재판장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양 자격이 되려고 하면 그 양이, 어린 양이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속죄양은 장차 오실 구속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는 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구속주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듯이 그리스도는 신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할까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구속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아담이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신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잘못 없이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요. 어찌 보면 억울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에 우리 신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사람은 착한 사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외에는 모든 가치가 다 무효화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못에 던져요. 그의 모든 위대한 업적들 다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가장 잘한 일이 탈북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자기 배우자를 만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다니던 거 그만두고 벤처 사업 시작한 거 제일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언제 물어도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토록 많이 보고도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주장사 누디아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뭔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재산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걸어다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간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얼마나 감격이 컸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열이 가득했을까요?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그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와보라! 빌립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 무릎 맡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 얼마나 그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과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팔린 이 마리아. 얼마나 그가 그 말씀에 감동했을까요?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가 닫힌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우는 사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사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신성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죠. 교인들 중에는 보면요, 교회의 어떤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일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인들을 봤어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 보세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나타나요. 그에게 나타나시자 욥이 회개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해서 그런가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으로 2배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나 이사야에게나 베드로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저절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자기가 추하고 부패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소하게 보입니다. 신적 임재를 접하게 되면 인간사는 그리 중요치 않아요. 욥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자신의 고난 문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문제는 그 안에서 다 녹아버립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중요치 않게 돼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배가 중요하고 그물이 중요하고 물고기가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접하고서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순간 그런 모든 논쟁들이 다 쓸데없는 말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그토록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주님을 경험하면 다 사소하게 보여요. 주님 경험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은 되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거의 모든 사건들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 살았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비행기를 타면서도, 일하면서도, 심지어는 잠자는 중에도 기도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응답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가 언제죠? 사울 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여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 할 때에 그 상황이 너무도 급박했어요. 시편 여러 곳에 그때 다윗의 다급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다윗이 도망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막 잡히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적군이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바울을 쫓던 것을 멈추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 성경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신성의 광채, 자신을 압도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깊은 기도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 날 다 사라지지만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보상해 주십니다. 사장이 누구에게 봉급을 줍니까? 사원에게 주죠? 왜? 사원이 그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했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사 애국운동 같은 위대한 일을 했어도 사장이 그에게 봉급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선사업, 신앙이 빠진 자선사업은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상 받을 일이죠. 신앙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 아주 잘하는 일이죠. 의사가 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환자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거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이 땅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 상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문안 인사까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요. 축복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한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지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 무릎 앞에 꿇리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은 철저히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만, 전도하는 일만 해야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신앙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상 받을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준다고 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라든지 여가활동, 오락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육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짓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께 상 받을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 받을 일은 신앙으로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업도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산 사람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 남겼어도 나중 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에요. 누가 인생을 알차게 산 사람이냐? 주님의 책에 그의 신앙의 행적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여, 저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일을 신앙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늘 저희 속에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복,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하늘 위에 주님 밖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한 가지 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특별히 사모님이 폐 질환으로 몸이 좀 연약하신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또 배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또 건강을 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의 차이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복,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모두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오후에 1시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공동의회가 잘 진행되고 또 웨스트밸리 교회 소유권 인수를 위한 프로포절도 잘 준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